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추운 날씨만큼 뜨거운 은혜로 우리 성령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아주 뜨거웠죠? 우리 찬양팀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아주 뜨거웠어요. 네, 감사해요. 날이 추워서 더 뜨거웠던 것 같아. 고맙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여러 가지 철학의 고향이 그리스잖아요. 인본주의 철학의 고향이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의 철학의 여러 학파 중에 견유학파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견유학파. 개견자인데 어떤 개의 삶을 따르는 그런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학파였어요. 굉장히 이름은 개 같은데 근데 굉장히 그 어떤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파였는데 그 견유 학파의 대부가 누구냐면 디오니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자연적인 상태로 이제 사는 왜 그 알렉산더가 찾아가 가지고 그 통나무에 누워 있는 디오니게네스에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좀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좀 옆으로 비껴놔 달라고 했다는 그 철학자, 이게 이제 견유학파의 대부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리스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등불을 켜고 낮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낮에 뭐 등불을 켰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짓 한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근데 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물어볼 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찾는다. 뭘 찾는다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리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다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을 찾냐? 정의롭고 진실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그리스 시내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디오게네스 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찾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많이 찾으셨어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이런 분도 찾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누구를 찾으셔요?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요? 중재자. 네, 중재자 없는 걸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중재하고 화목해하고 그렇게 할 사람. 구약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냐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누굴 찾으셔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저거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중보자라고 배웠죠. 이렇게 가운데 결렬된 틈에서 막아서는 사람, 중보자죠. 중보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찾질 못한 거죠. 그래서 멸망을 시킨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려다가 중보자가 나타나죠.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그러면서 30명, 20명, 10명 쭉 가는데 그 누구를 위해 중보한 거예요? 자기 조카 롯. 그래서 롯이 멸망 중에 살아나죠. 중보자.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누굴 찾으셔요? 감찰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여호와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찾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시킨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사람을 찾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참된 제자. 오늘 제자도의 핵심상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굴 찾으시냐면 참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 찾으셨는데 21세기 오늘날 2025년 2월 5일 이날 이 지구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성내동에, 이 서울제일교회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굴 찾으실까요? 참된 제자. 자,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자, 배우는 사람이 뭐예요? 배우는 사람, 학생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이죠. 교사라고도 하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 이 학생 중에서 선생님을, 교사를 말씀하시는 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따르고 쫓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막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 학생 중에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 뜻이 뭘까요? 스승을 따르는 학생이에요. 스승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의 이렇게
같이 놓이게 되는 게 이제 교사, 선생이라면 제자와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스승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따라요. 그러니까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교회, 어떤 이런 일반 지역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회원이 되고 그런 분들을 헌법에서 보면 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자는 누굴까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학생들 중에 제자를 찾듯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누굴 찾겠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찾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 다녀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 정회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를 다녀야지 그 다음에 뭐가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교인으로 만족해서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넘어서서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어떤 교회 다니는 연수, 그 다음에 교회의 이력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는 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너무 멋진 대답을 해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고 나셔서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으로 여겨지셔서 주님께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죽어서 죽게 된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 그냥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부분이 제자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사탄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제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고요? 예,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세 가지 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뭘까? 이 위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뭔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 뭘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의 내 경험과 상식과 어떤 이성에서 나온 그러한 마음,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멋지게 살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되셔야 돼요? 왕이 되시고, 그리고 통치자가 되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야, 그래야 베드로는 제일 선임으로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가지고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계속 생각나는 거냐면 자기가 이루어야 될 성취, 자기가 성공해야 될 그 야망, 예수님을 활용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해야 될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에 대한 생각들이 쭉 내 안에서 아주 본능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다 망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부정하라는 거죠. 그걸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지금 이 맥락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그럼 우리는 뭘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모든 어떤 감정,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건 속에서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어떤 생각, 이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요새 크리스찬들이 이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 거야. 주님의 생각 잘 묻지도 않아요. 고려하지도 않아. 그냥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않고 인간 최봉수, 인간 김집사, 인간 박권사, 그냥 그 자체 안에 생내적으로 있는 나의 어떤 계산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걸 쫓아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이 자라질 않아요. 세월이 가도 교회는 오래 다녀요. 교회는 10년, 20년 되는데 영은 그대로예요. 아니 오히려 영이 더 쪼그라들어요. 교회 문화적인 이력만 더 쌓여가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 씨름을 안 하니까 분별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이력이 많아지면서 외형은 마치 비대해지는 거예요.
살이 그냥 비만해지듯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비대해지는 거예요. 연륜이 높아지고 교회 이력이 높아지고 마치 계급처럼 교회 어떤 직급도 높아지고 직분도 높아지고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 하니까 교인으로서는 뭔가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참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 내 욕구를 다스리는 훈련, 내가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것, 본능처럼 지향되는 그것, 내가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지향되는 그것, 내 본능이 원하는 것, 그것 말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부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데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 공간, 물질, 관계, 사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속에서 묻혀서 그냥 흘러가도록 냅두고 있고 이걸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려는 나의 욕구를 그 욕구와 감정과 생각을 딱 영으로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은 이거지. 베드로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안 그런가? 나는 분명히 예수를 쫓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구성되고 있는 의식과 생각과 사고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 에너지의 쓰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고 있는가? 그냥 나라는 자기의 일, 사람의 일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분석을 해보면 내가 나의 사람의 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발동이 될 때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정과 생각들을 다스리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지향될 수 있도록 싸우고 부정하고 스트럭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나대로 그냥 뒹굴고 싶고 그냥 그냥 게임하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이러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내가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감정 체계는 이런 걸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려고 스스로 스트럭을하는 이런 싸움을 통해서 영이라는 게 자라나고 마음이 심령이 자라나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싸움을 안 하면 교회 이력은 높아지고 종교 생활의 경륜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많아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제자는 학생은 될 수 있는데 제자는 교인은 될 수 있는데 제자는 참된 제자는 지금 베드로가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는 거예요. 네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나의 스스로 욕구, 나의 생각, 지향하는 나의 본능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이 최봉수라는 존재, 구성된 이 육체가 원하는 그걸 가려고 하는 나를 끄집고 주님을 향해 가게끔 스트럭을 싸우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이리로 가도록 이렇게 제어하고 영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우울감, 어느 때는 이제 뭐 내가 원하는 욕망이나 이런 거, 감정 이런 거 시간 공간 속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분노나 어떨 땐 불안 같은 거, 우울 같은 거 이런 게 막 찾아오거든요. 요새 하도 심란하니까, 세상이 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어떤 우울감 같은 게 훅 찾아와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고 뭐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하고, 그냥 내 감정과 거기에 빠져서 어떤 분은 슬픔과 뭐 어떤 공허와 어떤 그 정신적인 분열과 또 내지는 그 어떤 공황이나 아니면 편집증적인 그런 고민이나 신경증이나 막 그런데 빠져들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냅두지 않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다스리고 영으로 육을 장악해서 끄집어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감정도 다스려지고, 그 우울, 불안, 편집증, 공황장애 이런 수많은 정신적인 신경증적인 그런 것들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냅두면 끌려가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는 누구를 부인해라? 나를,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냅두지 마세요. 육이 원하는 걸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부정하기를 바랍니다.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이 육신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간다고 그냥 냅두지 마세요. 사람의 일로 막 가는데 그걸 냅두지 마세요. 내 생각을 영으로 그 생각을 다스리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은 잠잠할지어다 하고 다스리세요. 그러면 생각이 말을 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건 생각이 듣게 돼 있습니다. 안 해서 그래요. 활용을 안 해서. 여러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남을 위해 지는 거잖아요. 원래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십자가예요.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야. 남을 위해 지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좋아요. 그냥 십자가 자체가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좀 꺼림직한 거예요. 십자가는 꺼림직한 거죠. 힘들죠. 어렵죠. 무겁죠. 괴롭죠. 저걸 왜 져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 이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 중에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를 따르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와, 진짜 어려워져요. 정신 깨있지 않으면 휙가 하루가. 휙가 버려. 성경 보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은. 뭐 이러지? 내가 목사인데? 참 부끄럽네. 근데 저만 겪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신 못 차리면 이거 말씀을 읽고 막 말씀을 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제가 막 새벽부터 깨면 그냥 밤에 잘 때 틀어놓고 그냥 밤새 그냥 틀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틀어놓고, 그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깨 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휙 가요 그냥. 이게 십자가예요.
무거워요. 가볍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게 가볍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분들은 진짜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너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묵상할 시간 있으세요 혹시? 묵상할 시간 있으세요? 내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묵상하고 육체적인 것을 묵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유욕적인 욕망적인 걸 묵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자꾸 묵상해야 돼요. 영적인 걸 좋은 것 중에 최고가 예수님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잘 회로가 잘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나요?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데 평생 전도 해본 분, 평생 전도 안 해본 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어쩔 건데요? 근데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거워요. 가볍지가 않아요. 많이 해본 분도 전도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무겁다고요. 이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공예배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개인 예배 드리는 거,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예배 드리면서 감격한 이런 시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요새 시대는 더더군다나.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그러니까 봉사 이런 거,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자기 십자가를 뭐 하고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는 못 집니다, 여러분. 절대 못 져요.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누구를 쫓을지니라?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향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 거성, 나의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거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좀 멋있어지고 사람들이 와, 최 목사님, 이러려고 그걸 해야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누구를 쫓으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이라도 도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 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저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게 그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크기 위해서 좋아, 나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좋아. 내가 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근데 이 방향이 계속해서 예수를 쫓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뒤쫓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취를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쫓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해 지향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나를 키우기 위한, 나의 야망과 욕망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곳으로 가면 이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방향이 나를 향해 가면, 그러니까 방향이 누굴 향해 가야 된다? 예수?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님을 쫓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죽게. 이 불이, 믿음의 불이 붙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이 나를 열심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 굳게 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제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제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이 길을 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계속 지향적 존재죠. 과정적 존재예요. 계속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러글을 멈추지 말자. 계속 멈추지 말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의 욕망, 나의 야망, 사람의 생각들 자꾸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 씻어내고, 주님, 이 무거운 주님, 이 나의 십자가,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거, 이거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예배, 하여간 헌신, 수고, 이것들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김맹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전정식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셔서 밤 11시 40분경에 이제 삼성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자리가 없어서 강북 삼성병원으로 가셔서 저희가 그 사이에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강북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깨어났어요. 의식이 없었는데 코마 상태였는데 의식이 깨어나서 지금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셔요. 이게 자가호흡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맥박이 좀 많이 약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심장에 물도 차 있고, 그래서 물이 빠지고 맥박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셔서 이게 의식이 돌아오면 일단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코마 상태로 빠져버리면, 그렇게 진짜 오래도록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상고생인데 주님께서 의식을 돌이켜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호흡이 자가호흡이 되고 맥박도 돌아오고 심장에 있는 물이 좀 제거돼서 온전하게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